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아야 삽니다. 어려움의 시대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하며 일하면 그 일이 형통케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범사의 기적을 많이 경험합니다. 질병도 고침받습니다.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59강입니다. 제사장을 위한 특별한 옷,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옷을 만들어 입히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묵상을 하면서 그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또 성막의 기명들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나눴습니다. 이 성막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라 이렇게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위해서 특별한 옷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분이 누굽니까? 모세죠. 하나님께서 물론 이끌어내셨지만은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죠? 모세를 위해서 옷을 어떻게 만들고 특별히 구별해서 이런 옷을 만들어야 된다. 모세는 내가 사용하는 종이니 특별히 구별해서 옷을 지어 입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제사장을 위해서 특별히 옷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속옷부터 해서 겉옷까지, 그리고 겉옷에 액세서리 붙이는 것까지 하나하나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옛날부터 옷은 신분을 상징해요. 그래서 옷을 입을 때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깔끔하게 입는 것도 사람이 자신을 좀 가치 있게 만드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교복을 입죠. 군인들은 군복을 입어요. 의사들은 의사 가운을 입고요. 또 법조인들, 판사나 이런 분들 나오는 것 보면 가운을 입었잖아요, 그죠? 법복을 딱 입고 나와요. 그 옷이 또 풍기는 위엄이랄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옷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옷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옷은 신분을 우리에게 신분을 만들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위해서는 특별한 옷을 만들어 입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8장 2절에서 3절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용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아론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으라는 얘기는 만들라는 얘기죠. 거룩한 옷을 만들어 아론에게 입힘으로 아론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옷을 만드는 사람도 그냥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재봉질을 잘하고 바느질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용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지혜로움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인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긴다든지 또 봉사에 그런 일을 맡길 때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분들은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직분들을 감당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한 재능의 영을, 지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제사장을 영화롭게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 상징하는 게 예수님이거든요.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구별했잖아요. 이 제사장이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어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속죄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이제 기도를 받기를 원하면, 제사함 받기를 원하면 제사장이 제물을 직접 죽여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그분의 죄를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보고 제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0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다른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양을 잡거나 소를 잡아서 다시 하나님께 그 피를 올려드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총을 입은 거예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은 그를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속죄제물을 가져오면 그때그때마다 그분의 죄를 속하는 그것으로 만족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대제사장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속죄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요, 아론의 아들들이 있죠. 아론의 아들들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아론의 아들이 4명이거든요. 이 4명은 그냥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한 명.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아론의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들은 만 30이 되면 또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생겨나지만 대제사장은 딱 한 명 선정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 중에서. 그러면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한 명이 있었고 또 그 밑으로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셔요. 그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신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영화로운 제사장의 신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만 제사장이 되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대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이고요,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영화로운 대제사장에게만 옷을 지어서 입힌 게 아니라 모든 제사장들에게도 영화로운 옷을 지어 입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분이요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옆집 아줌마에게 무시당할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모세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고 하지 않았지만 제사장들은 왕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거룩한 옷, 왕 같은 옷을 지어 입히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는 4절에서 14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다시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광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여기 성경 읽어보면 제사장 옷을 어떻게 만들라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요? 머릿속에 이 옷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까? 안 그려지면 곤란해요. 저도 안 그려져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한번 보세요. 제사장의 옷이 이렇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이제 다 입으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분리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분리해 봤어요. 제사장 옷은 옛날에는 여러분 속옷을 안 입고 다닌 거 아시죠? 속옷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아주 왕들이나 급이 높은 분들만 속옷 입었지 그냥 하층민들은 그냥 다녔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속 바지도 있고요, 속옷 하얀색으로 속옷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통으로 짠 거거든요. 이 속옷은 그냥 옷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천을 통이에요. 그냥 통.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속옷 통으로 짠 것을 나누어 가지려다가 나누면 못 쓰니까 제비 뽑자고 해서 제비 뽑았잖아요. 저게 옷으로 저거 보면 안 됩니다. 그 속옷과 띠 그랬는데 저 하얀 거 저게 옷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옷이 아니고 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 옷 있죠? 저게 겉옷입니다. 파란색, 청색이 겉옷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앞치마가 나오죠. 이게 앞치마가 에봇이에요. 에봇. 이게 에봇입니다. 그리고 에봇을 다시 한번 묶어주는 에봇 띠고요. 그 다음에 에봇 위에다가 12개의 보석을 달아서 만든 판계 흉패라는 게 있어요. 그걸 딱 붙여서 있고, 이게 이제 제사장의 관이고 대제사장의 관이고요. 그 다음에 성패 그 위에 쓰는 거 다시 한번 이제 보여주세요. 아까 전에 있는 사진. 이렇게 이제 딱 애들 그 옛날에 옷 입히고 떼가지고 인형에 옷 입히고 그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그 제일 앞에 흉패 보이죠? 흉패가 우림과 둠빔이 있는 12개의 보석을 물려가지고 만든 그 흉패고요. 그 위에 에봇이에요. 에봇. 에봇 여기 앞치마처럼 되어 있는 게 에봇입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흔들리기, 앞치마가 또 일을 하려고 하면은 흔들리잖아요. 자꾸 막 걸리고 그러니까 띠를 만들어 가지고 딱 고정을
시키게 되고, 여기 어깨에 멜빵도 있죠. 멜빵. 멜빵 치마가 여기서 나온 거야. 멜빵이 있잖아요. 멜빵처럼 이렇게 앞치마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그 호마노 아까 나왔죠. 호마노 보석을 물렸어요. 거기에 보석을 물리는 그런 의미도 다 있는데, 이렇게 제사장의 옷은 흉패와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 반포 속옷 그랬어요. 그냥 속옷이라고 안 하고 반포 속옷이라고 그랬는데, 자, 출애굽기 28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영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반포 속옷, 좀 말이 생소하거든요. 반포에서 만드는 속옷이란 뜻은 아니고, 출애굽기 39장 27절로 28절에 보면은 이 반포 속옷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직조한 간음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이 속옷은 그러니까 속바지가 있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팬티라는 얘기예요. 이 속바지를 만들고 또 속옷이 따로 있잖아요. 아까 하얗게 길게 내려온 그게 속옷입니다. 이 속옷은 배실로 짜서 흰색으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반포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고요. 이게 통이에요, 통. 그러니까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긴 천을 해가지고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옷만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이제 멋있는 옷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비만 오면 시골에 우산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바람이 원체 많이 불기 때문에 우산을 가지고 나가면 우산이 다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학교 갈 때 아버지가 이 비료푸대 있죠, 비료푸대. 비료푸대를 가운데를 구멍을 딱 뚫어요. 그래가지고 딱 씌워줘요. 어렸을 때는 그게 삐쩍 마르니까요, 책가방 이렇게 어깨에 딱 메고 그러면 이 책보자기죠. 책가방도 없었어요. 책보자기를 딱 이렇게 어깨에 딱 메고 아버지가 이 비료포대를 구멍을 가운데를 딱 뚫어가지고 싹 씌워주면 손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손도 못 내미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저것은 천을 이렇게 해서 가운데 구멍도 목을 내니까 손은 자유롭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저기는 보니까 이제 손까지 다, 팔까지 다 하얀 천으로 이렇게 다 뒤집어 싼 거 보니까 이게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이게 속옷이 통으로 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이 속옷을 서로 가지려고 하다가 제비를 뽑는 그런 내용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겉옷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 출애굽기 39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아멘. 에봇을 입기 위해서 이제 청색으로 옷을 짜서 입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 받침 겉옷이에요. 에봇을 그 위에 이제 에봇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에봇 받침으로 푸른색, 청색으로 겉옷을, 저건 옷으로 만든 겁니다. 겉옷은 저건 그냥 파란색 천을 둘둘 마른 게 아니에요. 저건 옷을 만들었어요. 저렇게. 네. 자,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2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 때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 겉옷은 특징이 좀 있어요. 여러분, 겉옷 맨 밑에 파란색 맨 밑에 보면은 좀 색깔이 좀 다르죠, 그죠? 저게 뭐냐 하면 석류를 수놓아서 맨 밑단으로는 석류를 수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수놓은 석류 사이에 뭘 달라고요? 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에는 특징이 있는데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가 이 겉옷은 무슨 색? 파란색에 청색으로 만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청색 자체가 이 천국을 뜻하거든요. 하늘을 뜻하는 색이기 때문에 청색을 만들라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땅에 끌리도록 옷을 길게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어쩔 때는 바지가 땅에 끌리는 게 유행이고 어쩔 때는 짧은 게 유행이고, 그죠? 칠보 바지도 있고. 그런데 제사장의 옷은 저렇게 땅에 완전히 끌리도록, 발이 보이지 않게 끌리도록 그렇게 만든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발에 닿는 끝단에 석류를 수놓으라고 그랬어요. 석류를 수놓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가장자리 맨 끝부분에 방울을 달아라, 이렇게 석류와 석류 사이에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청색은 하늘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예수님은 땅에 속한 분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분이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3절로 14절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아멘.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시니, 이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제사장의 옷과 동일한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울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약에 제사장이 죄된 모습으로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죄가 남아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려요. 그러다 보니 제사장은 방울을 달았고 또 항상 긴 끈을 메고 허리에 메고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밖에서 들으면 방울 소리가 들리면 제사장이 살아서 지금 속죄를 위한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다.
그래서 이제 줄로 끌어내는 거예요. 함부로 지성소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줄을 잡아서 끌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죄 있는 모습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제사장이 또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제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로마서 6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의 열매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옷이 예봇입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아멘. 이게 또 출애굽기 39장 2절에도 에봇을 어떻게 만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또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되. 아멘. 이 금실로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천을 짜서 에봇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보면은 그래서 좀 화려하죠, 그죠? 지금 출애굽 시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는 조선 시대까지도 하얀색 옷만 입었어요. 컬러풀한 옷이 없었어요. 여자들 빨간색 옷을 입고 싶어도 그런 색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 옷감이. 물론 이제 한복에 보면은 비단이니까 또 고운 색깔도 있긴 했었는데 그거 다 부자들만 입었던 옷이고 서민들은 그런 옷을 입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3,500년 전에 이런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이런 것으로 천을 짜고 또 술을 넣고 이렇게 옷을 만든 거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특별한 옷이라는 거예요. 왕들이나 입는 그런 옷을 저렇게 만들지 평범한 사람들의 옷은 저렇게 만들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그 정도로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아끼시고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낌이 없이 주셔요.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었던 옷 중에 이제 가장 겉옷입니다. 가장 겉에 입는 그런 옷이고, 보면은 앞치마와 같지만 앞치마랑 또 달라요. 이건 또 멜빵도 있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래서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죠?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런데 어깨바지, 어깨에 대는 거 저게 두 개 있죠? 예, 저게 멜빵 바지 원조, 이게 멜빵 두 개를 이렇게 달라고 말씀하셨고, 이 멜빵에는, 이 어깨바지에는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그냥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죠. 한쪽 호마노에는 이스라엘의 6지파의 이름을 기록을 해서 어깨에 붙이고, 또 한쪽에는 6지파의 이름을 기록을 한 다음에 이쪽 어깨에 붙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자, 출애굽기 28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아멘. 호마노 보석에 이름을 다 새겨가지고 제사장이 입는 옷에 붙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의미가 있어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1년에 한 번. 지성소가 은혜의 보좌거든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제사장과 함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게 하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름만큼이라도 새겨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을 수 있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어깨 바지에 호마노를 붙이라고 했는데 어깨 바지에 아주 튼튼히 붙였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 호마노 보석이 떨어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더욱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에 견고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8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도 책망할 것이 없도록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구원에 흔들림이 없어요. 은혜에도
흔들림이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해도 우리의 구원은 견고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제 머리에 쓰는 관입니다. 사진을 한번 또 보여주세요. 여기에 보면 제사장의 관이 있고 대제사장의 관이 있죠. 그죠?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약간 달라요. 출애굽기 39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관, 모자라고 안 하고 관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도 그렇고 아무나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이 머리에 관을 썼어요. 관리들, 국가의 벼슬을 하는 분들이 머리에 관을 썼습니다. 왕은 왕관을 썼어요. 그리고 신하들도 관을, 높은 자리에 가는 사람들이 관을 쓰게 됐는데, 이 관이 상징하는 것은 영광과 존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직분을 상징해요. 제사장을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거예요.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건 역시 예수님께서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인가를 계시해 주는데, 히브리서 2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연약한 모습으로 흠이 정말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이 그런 분으로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상급으로 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계시록 22장 10절 읽어봅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도 읽어볼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 면류관 아까 말씀했고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1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특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썼던 그런 관보다도 훨씬 더 영화로운 그런 면류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 죄 가운데 빠져 살지 말고 항상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말씀 안에 살면 말씀이 빛을 비춰줌으로 어둠이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만들어요. 이 세상은 현실 세계도 있지만 영적인 세계도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죄를 짓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까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나중에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다른 옷들은 또 다음 흉패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혼자 읽을 때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답답했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더 깊이 와닿게 하시고 말씀이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별해서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말씀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믿음을 굳게 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하나님 세상 속에서 제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서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축복합니다. 삶의 터전을 축복합니다. 주여 복을 내려주시고 막혔던 것들 뚫어지게 하시고 얽혔던 것들 풀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왕같은 제사장의 소임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